반갑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향로,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이 되게 해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기억되고, 무엇이 기억된단 말일까요? 반란을 일으킨 그들, 하나님에게 도전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든 일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역, 그리고 반역에 함께 가담했던 자들의 최후, 이런 것을 보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일단락되고 이들이 이제 뉘우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 벌어지는 거죠. 41절에 보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중이 막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접 뭘 때리고 어떻게 하기 전에, 칠 때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몰려가서 치려고 했죠. 그런데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내가 이 모두를 이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를 전염병으로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중보.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게 하죠. 지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한 아론의 제사장직, 그리고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인 나를 대항했는데, 나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함, 또 완고함, 이런 것이 참 놀라워요. 어제 그 심판을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과 그 가족들과 그들의 집을 다 삼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개입이 보이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는 불에 타 죽습니다. 그걸 목격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말고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살려주면서 다른 백성들을, 이 온 회중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일부 모세를 전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제외했겠지만 온 회중이 달려들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반란에 사실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그 반역에 아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과적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런 일이,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탐꾼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즉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명하자,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전쟁 이제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방식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참된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미 늦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반역이 14장에도 연이어 하루 사이에 있었는데 16장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중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누가요?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중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한 그 일 때문에 멈춥니다. 연병이 확 돌다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14,700명,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중보하지 않았다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게 맞아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나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이것은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보자의 필요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진짜 중보자 되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본문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본문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이 다 예수로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 안에서 완전히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암시하는 바, 암시하고 그대로 적용시키고, 이 내용의 결론을 보면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에 참된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안에서도 그림자로, 암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걸 기억했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구나. 아론이 필요하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중보자를 통해서. 그러나 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인 것 같잖아요. 구제불능 같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데, 죽음을 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보자 때문입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결코 잊지 않고, 구제불능 같은 나를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심판을 면하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반복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